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드리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선물해 주시고 선물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욥기서 34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4장 21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94페이지쯤 되겠네요. 2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던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사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욥기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죠. 왜 이해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불멸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우리는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인생에서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나만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 나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내 삶에서 전 재산이 여러분들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도 떠납니다. 남편도 떠납니다. 몸은 또 질병으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설상가상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닥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푸념할 때가 왜 없겠냐 이거죠. 이해되지 않음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도 우리 인생에 제법 있습니다. 온천제일교회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욥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 설상가상의 이 문제들, 아픔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다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4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욥기는 세밀하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서론 부분으로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욥이 누구며 또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31장까지 되겠죠. 본론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에 세 번에 계속 돌아가면서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특히나 욥기서 26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세 친구의 변론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욥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 쭉 26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본론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투입시키냐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게 32장부터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 보름 정도를 계속 이 엘리후와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결론 부분인데 마지막 단락은 38장부터 42장까지로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면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욥기서 34장입니다. 34장 내용이기 때문에 엘리후가 전체 이제 4번의 이제 이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4번의 변론 가운데 두 번째 이제 변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의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욥에게 정당한 비난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도 그를 욥을 이제 정죄하는 것이 횡포나 다름없다라는 것으로 엘리후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있게 된 이 결정적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욥하고 세 친구들이 계속적인 변론을 하게 되고 엘리후도 나오게 되는 이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고 추적을 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거죠. 욥의 까닭 없이 받게 된 고난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30절까지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선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욥의 불의함에 대한 이 불의함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31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욥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반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21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25절에서는 악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고, 또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종종 침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엘리후가 욥에게 이 욥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절들이 욥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이렇게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는 욥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꼬집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35절에서는 욥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욥은 무식한 존재고 지혜롭지 못한 존재다 라고 이제 엘리후가 기록하고 있고, 36절에서의 욥은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엘리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욥은 하나님에게 반역과 거역을 일삼는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욥기서 34장 마지막 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욥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엘리후의 이 태도가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하고 대단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어떤 배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이런 면에서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엘리후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예, 계속 이제 정죄가 나가고 비난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 자신만의 극히 일부의 지식과 경험적 견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절대적 기준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많은 선들 중에서 최선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34장 후반부였는데요. 오늘 핵심이 이제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드리라. 왜냐하면 인생에는 까닭 없는 고난도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을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처럼 나의 경험과 상식을 기준 삼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때로는 또 이제 이 성도들끼리도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보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어딘가를 향하는 이 걸음걸음마다 누군가를 향한 또 이제 이 입술로 고백되는 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분초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비난과 또한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벗삼아 말씀을 기준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살리는 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새벽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은 먼저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재건축이 하나님 속히 재개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무심령 심령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이제 또 교회들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무탈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선히 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 나라 또 교회들 전 세계가 힘들어 하는데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 그리고 젊은 부부 세대의 참신앙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교육회를 감당하는 또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각 가정들마다 은밀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들까지도 가족들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마다 맡겨주신 직장, 사업도, 직분, 사명들이 있을 텐데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사역과 또 가정과 가족들, 또 동력자들, 모든 사역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희주를 비롯해서 또 항암 치료에 계신 분들, 천식과 잠 못 이루는 분들, 또 오장육부 사지가 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구부살펴 주시고, 또한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각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또 아버지 문제와 또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아버지 고난을 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존귀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일단 오늘도 아버지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재건축 가운데 또 아버지 잘 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혹이라도 저희들의 아버지 또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또 아버지 또 극률함으로 싸매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신명들로 세워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일부와 청년 일부, 또 그러려면 어원에 이르기까지, 또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모든 전도회와 또 아버지 또 구역장과 경찰과 교사선생님들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다음 세대의 그런 시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관련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천세도 훈많은 교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또 임원으로서의 관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심령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구분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직장과 이직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아버지 군대에서, 외지에서, 외국에서, 또한 아버지 또 직장 때문에 또 떨어져 있는 많은 심령들 계십니다. 다시금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따리 베풀어놓으며 서로서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청년 한 심령을 또 제목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젊은 부부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또한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 또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젊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